이 관계에 주목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당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경로석을 잘 지켜주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정말 그 부분에서 뿌듯합니다. 옆나라 일본도 예절을 잘 지키고 또 노년층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도 노년층을 위하고 노약자를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 그렇게 노약자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할머니가 그 앞에 있어도 일본 청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방에서 난리가 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을 분석한 사회학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특별히 가족 관계가 사회 관계에 확장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아쉽게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가게를 가든 또 식당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쓰는 용어들을 쉽게 써요. 언니,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식당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삼촌, 도와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지칭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라는 이 단어도요, 사실은 친척들에게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학렬, 그런데 친동생이나 형제가 아닌 이들, 고모부라든가 이모부라든가 외삼촌이라든가 그 단어들을 통칭해서 아재,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낯선 남성에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마찬가지고 오빠, 동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관계, 특별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단체, 모임, 사회 되었든지 중심되는 부모 격의 사람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도 선생님도 부모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잘 따라요. 똑같은 원리로 회사 직원, 학생, 자식의 도리를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장점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우리 민족에게 준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장점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가족, 아버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처럼 존경, 존중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었는가?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부르라 종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이 개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처럼 멀티 관계, 내가 자녀이면서 아버지다,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회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서양인들에게도 분명히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 공경하고 자녀 살핀다,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서양인들은 그게 어려워요. 한 가지 역할에 충실합니다. 내가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에 올인하지 1년이 되어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아요. 겨우 추수감사절, 겨우 성탄절 이럴 때 찾아가지요. 우리처럼 시시종종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가까운 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오늘 본문도요, 우리는 금방 성경에서 말하는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막힌 담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아비, 즉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개인이 한꺼번에 아비도 되고, 즉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다른 민족들도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쉽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자녀와 부모의 자세,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공경, 양육,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지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녀일 수밖에 없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요. 오늘 2절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합니다. 첫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끼리의 관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과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첫 돌판에 쓰여 있을까? 두 번째 돌판에 쓰여 있을까? 유대인의 전례에 의하면 첫 돌판에 쓰여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 있는 첫 돌판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를 살펴보면서 자녀된 자는 그 부모 살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연결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도 부모 공경이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심지어는요, 신명기 법에 보게 되면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여요.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공경은요, 카바드라는 히브리 단어 어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도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서 왔는데 아주 무거운 무게감 있는 그런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게 휙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물건을 받게 되면 영향을 받죠. 털썩 주저앉든가 흔들리던가 그러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요, 무거운 짐, 마음의 버거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또 어느 때 긍정적으로 쓰이는가? 갑자기 물질이 훅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떻습니까? 풍요롭지요. 부유하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다, 넉넉함, 그렇게 표현할 때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훅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꼭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공경의 뜻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물론 식물은 붙박이로 있는 것이고 동물은 같이 생물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요, 꼼짝없이 제자리에 있어요. 환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나무의 영양분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 이건 먹어라, 다 먹지 않아요.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가서 붙잡고 취하든 버리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그냥 다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능동적인 수용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쑥쑥 받습니다. 영양분을 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지요?
내가 찾아가서 취사 선택함으로 사람만 영양 불균형이 있네요. 어느 부분은 또 너무 과다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나무는요, 사람보다 100배, 1000배까지도 그 크기가 큽니다. 저는 수용성이라는 시사점을 그 예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오늘 본문의 공경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받죠. 그런데 나쁜 것은 철저히 밀어내는 그런 습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심각한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목회자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라는 태도지요. 욥의 친구들이요, 와서 죄의 결과로 고난이 있는 것이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힘들었지요, 욥은. 여러분, 그러한 태도, 경향,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태도와 경향 나옵니다. 이 고난을요, 원인을 자기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방법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진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인이, 그 선한 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확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태도 아니겠어요?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나 정말 원망이 생긴다. 내가 어떻게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하필 왜 내 아내가, 그것도 젊은 아내가 이런 중한 병에 걸리는가?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고난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럼 공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환경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서 받아들입니까? 합력해 손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혼내켜요. 오늘 4절 거기에도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훈계, 때린다는 거거든요. 혼내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혼내킬 수 있지만은 망하라고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이 부분에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참 오해했었습니다. 혼내도 너무 혼내키는 거예요. 아니, 시켜도 자녀에게 시킬 것이 있고 안 시킬 것이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시키더라고요.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문 배달을 시켜. 물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물질적으로 자녀를 통해서 도움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커가면서 사춘기 때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다만 죄인이므로, 다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름으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붙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허락한 모든 어려움, 고난, 아픔, 이런 거 다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이사야 27장 8절에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줘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류의 고난만 준다, 살살 다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욥도 그의 욥기의 고백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셨다.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자신은 순도 100%, 99.9%, 순도 100%는 없다며요. 99.9%의 정금이 된 거예요. 순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는, 수용해야만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부류.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 다 수용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는 있다. 거기에 대하여서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들. 우리는요, 멀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관계가 아니라 두 가지. 반드시 기본적으로 영적 아비가 되든 또한 자녀가 되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한 양육의 뜻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먹이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된 사랑이 부여되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의 사랑을 주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다한 사랑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양육에 우리가 놓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양육은요, 한 사람의 엄마, 아빠 혹은 두 사람의 부모, 자녀를 책임지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여러 부모들이
같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시죠? 또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육신의 부모가 붙들고, 이건 기본이고, 거기에 또한 다른 영적 아비, 어미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형편,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반드시 교회에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치 홈스쿨이 있어요. 처치 홈스쿨 부모들의 모토는 무엇인가? 내 자녀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맞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고 또 같이 품앗이를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정확한 양육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영적 아비, 어미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자녀 교육에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망가졌는가? 모세의 자녀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타당할 정도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주일에는 히스기야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탁월한 주의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정도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 그 사람 때문에, 그 므낫셈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거든요. 급격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교육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교훈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안전장치를 3중, 4중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회당의 랍비들이 자녀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크로스, 오버크로스죠? 그렇게 해가지고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또 할아버지, 다른 친척, 이렇게 멘토가 되도록 묶어버립니다. 때로는 사춘기 연령의 아이들이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이들이 교사로서, 멘토로서 딱 붙잡아서 그 아이의 심성이 야들야들해지도록 진짜 양육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안정망을 갖췄다고 봅니다. 계속 갖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가 되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교회에 오게 하십시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성경 암송 프로그램도 있고,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학교, 성경 캠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방임하고 그렇게 놓아주지 마십시오. 제가 일전에 큰 학원은 아니지만, 이름 있는 학원은 아니지만 서울의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 생활을 했었어요. 묘한 것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요, 아이를 데려와요. 근데 거의 맡겨놓고 부모는요 책임을 안 져. 오직 강사.
성적 올라가면 강사가 그렇게 했네? 떨어져도 강사가 했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누가 아이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있는지 적어도 10명 정도를 빼곡하게 아이를 위해서 겹겹이 그 아이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우뚝 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자녀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자녀를 꼭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저는요, 나이든 싱글들,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결혼을 했든 돌싱이 되었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사회가 그런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는 내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교회를 꺼려한다는, 기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을 등한히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그런 양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즘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교회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들을 안아줘야죠. 야, 너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몰 이유는 없죠. 다 어느 누구나 오라. 열방의 자녀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연령이 됐든 어떤 무거운 짐이 쥐어졌든지, 가정이 깨어졌든 어떻게 되었든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 관계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금 이 세상은요, 완전한 자유, 인권 이런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대화하지 마라, 소통하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마라, 배려 무시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확신 가지십시다. 그런 세상 성공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경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내 육신의 자녀 혹은 주위의 영적인 자녀, 저들을 돌보는 또 부모로서 기억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이 관계를 아름답게 이뤄가리라.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